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인도하심 받는,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되고 거룩하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기꺼이 순종하며 또 은혜의 말씀, 그 길을 따르는 삶에 주시는 기쁨과 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미가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또 그저께 말씀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 그저께 말씀부터 볼까요?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미가 집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17장부터는 사사의 이야기가 아닌 당시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먼저 이제 나온 것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자, 17장에서는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그 아주 소중한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의 아들 미가가 훔친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참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미가가 그 훔쳤던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받은 은 가운데 200을 써서 은장색, 세공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신상을 새기게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신당까지 만들어요. 신을 모시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에봇 드라빔을 만들고 한 사람을 세워 제사장으로 모십니다. 자, 에봇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하면서 봤죠. 그 제사장이 입는 옷, 그 특별히 맨 겉에 입는 그 옷인데 이 미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사장 옷을 만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이제 그 고용하게 된 제사장은 우연히 이 미가의 집을
찾아왔던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내가 너에게 살이를 하겠다. 그래서 해마다 은 10개를 주고 내 의복 한 벌과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니까 미가 집안에 신상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제사장 입는 에봇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젊은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모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가가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이건 당연히 문제죠.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인 것도 모릅니다. 자, 이때에 18장에서는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때 그 단지파에게 주신 땅에 기업이 있었어요.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해요. 차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모리 사람, 블레셋 사람들의 그 힘에 밀려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빼앗기고 말았고요. 차지하지 못한 채 그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좀 알아보도록 18장 2절에 보니까 5사람을 이제 뽑아서 그 주변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곳에 너무도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탐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곳을 탐내는 그 단지파가 이제 그것을 내심 딱 정하고 나서 이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미가 집에 보니까 은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이 있죠. 제사장도 있죠.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가 집에서 그 신상을 훔치고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너 이 개인 집에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전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젊은 제사장도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자, 미가는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집에 제사장도 끌고 가고 집에 만들어 놓은 신상, 부어서 만든 신상, 이 우상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죠.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을 가축 값진 물건을 세우고 들을 떠나니 그들은 바로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챙기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자, 22절 이렇게 떠난 다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미가와 함께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훔쳐갔다. 우리 따라가서 잡자, 찾아오자. 그리고 단지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단지파가 저쪽에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 단지파에게 왜 우리의 이 제사장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상을 빼앗아 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단지파 사람들은 적반하장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야? 그런 말 하려고 여기 왔어? 25절에 보니까 너 그런 말 계속 하다가는 죽어.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위협합니다. 너희들 계속 그런 말 하다가는 너희 생명을 쳐서 너희를 쳐서 너희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 잃을까 하노라. 오히려 자기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되찾겠다 온 미가와 함께 온 이웃집 사람들을 위협하고 결국 이 단지파 사람들이 워낙 악하고 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600명이나 되는 이 군대가 이동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고 이 미가 집안과 그 이웃 사람들은 그냥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간 후에 이 단지파가 어디에 이르는가 하면
정탐하면서 알아봤던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자, 라이스는 원주민들이 평안하게 살던 곳이었어요. 너무나 평온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이 27절에도 보니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짜고짜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쳐서 그 성읍을 다 불살라 버리고 그곳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라이스에 있던 원주민들은 그것이 좀 고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고립되어 있어서 그 덕분에 평온하게 살긴 했지만 이 위기의 때에 그들을 도와줄 누군가를 구하기에는 너무 고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할 자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단 지파의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 지파가 이곳을 자기들의 땅으로 차지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곳에 성읍을 세우고 나서 이곳 이름을 라이스를 단이라고 바꾸고 30절에 보니까 그곳에 바로 이 훔쳐온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신상을 놓고 그리고 한 젊은 사람 제사장을 거기에 모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30절이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미가 집에 개인적으로 고용되었던 그 제사장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모세의 손자였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제사장이 한 개인이 그에게 돈 주고 옷 주고 먹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제사장으로 전락하고 만 거죠. 그것도 만들어 놓은 신상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단 지파 사람들은 그곳을 자기들의 신앙의 결집 중심지로 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때 여전히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요 아니면 최초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까지 이 실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중심지였어. 거기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실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실은 훔쳐온 신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곳을 중심으로 지파가 결속하게 되죠. 결국 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좀 분리되는 것이죠. 떠나는 거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할 위험에 늘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가가 그렇게 했고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 나중에 이름이 나오죠. 요나단이 그것을 따랐고 그리고 단지파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내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 내가 만들어 부은 신상이에요.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으로 만들어서 나를 복주게 만들려는 거죠. 미가가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복적인 신앙을 드러냈던 것이 이 모습을 통해 그대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타락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 욕심이 신앙으로 포장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경계하고 우리는 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지켜야 합니다.
단집하는 비전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조차 지키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약속도 하지 않은 곳에 가서 평온히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리면서 그곳을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신상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게 되고 그것은 곧 비전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의 중심에 참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신앙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문과 출신이 저절로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이 거짓 제사장 노릇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는커녕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말았어요. 모세의 손자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그것이 저절로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정말 바르게 계승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워야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지키는 삶, 아무리 세상이 물질적인 세상, 경쟁적인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쉽고 우리의 비전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명을 놓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라도 저희들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코로나와 이 위기와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저희가 믿음을 잘 지켜내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걸음이 거룩하고 복된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